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오늘 기도책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불렀던 우리 찬양 가사대로 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만큼 사실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만남도 모든 현장도 바뀌게 되어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변화가 쉽겠습니까? 변질이 쉽겠습니까? 변질이 쉽거든요, 사실은요. 음식도 변질이 되면 사실은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이 변질되는 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속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균처럼 보이지만 이제 곰팡이는 주위를 썩게 해서 악취를 풍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한테 사실은 이롭기보다는 해로움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유산균 같은 경우는 이제 주위를 발효시켜 가지고 또 악취가 아닌 또 향기가 나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균도 곰팡이균이지만 또 유익한 균이 돼서 사람을 살리는 균도 된단 말이죠. 변화와 변질의 차이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중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전도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교회 다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비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다는 건데 그 축복 가지고 변질이 아닌 변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서론적인 말씀을 보면 구원을 받아놓고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각인된 것, 뿌리내린 것, 체질된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결과 나의 영혼은 구원받았겠지만 나의 삶은 죽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영적 문제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영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남겨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겠죠. 그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오게 된 불신자 6가지 상태고 이제 12가지 문제인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그 빈자리에 주인 되었던 그런 부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붙잡혀서 재앙과 저주 속에 살아왔던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은 변화되어지고 있는데 변화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걸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 육신 같은 경우는요 사탄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그 남겨져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한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는 첫 번째로는 잘못된 구원관, 이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구원을 잘못 알고 있죠. 당연히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신자들까지도 그래요. 종교를 가지거나 또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이제 착각하기도 하고요. 또 열심을 구원의 척도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또는 신념과 철학을 확고히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수께서는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그리고 내가 주는 그 쉼을 얻어라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의 축복도 모를 뿐더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는 게 많겠습니까? 모르는 게 많겠습니까? 지식이든 과학이든 얼마나 많이 이전 세대보다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지만 진짜 영적인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걸음마 단계란 말이죠. 영적 사실을 그런 부분들을 알아가는 거는요. 워낙 이제 지식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발전되어지고 또 많은 것들이 또 이제 또 성장되고 있지만 영적인 부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종교를 찾고 열심으로 특심으로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 근본적인 해답 모르니까요. 이거 만족 없어요. 절대로 이 복음만이면 답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은 복음 편지, 교제의 말씀이고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양육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셨고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진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보여지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행복이 없고 하나님 떠나서 행복 없고 하나님 만나는 길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다른 이로서 구원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단 말이죠. 그것이 구원의 축복이라는 건데 그럼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상태는 내적인 변화, 즉 영혼이 구원받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죠. 여러 선지자들이나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존경했던 기다렸던 그런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그런 수많은 선지자들을 착각했지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 변화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했지만 그거를 진짜 100%, 200%, 300% 믿어서 고백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백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에 또 중요한 언약을 체험하고 나서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새로운 피조물 됐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꿨다. 이전의 것은 죽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 4절에 9절 말씀 우리 변화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 자체가 우리가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이 시간 버벅대면서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예배 새벽기도 나오실 정도면 새벽 예배 그 자리에 서서 이제 예배 드리실 정도면 또 굉장한 또 이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누렸을 때 어렸을 때 말고요. 신앙의 연수 다 떠나서 진짜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생각해 보면 변화된 게 너무 많고 앞으로 변화될 것이 기대되고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참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처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 분이다. 그래서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오늘 따라오는 것이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집중과 몰입을 넘어서 가장 중요한 그 기도의 그 기준이 뭐냐? 평안입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기준이 뭐냐?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상황과 현실은 그대로인지 몰라도 하나님 평안을 주신다고 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축복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당연히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뭐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뭐겠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지내고 또 선행을 하고 막 그런 많은 그런 부분들이 종교적인 그런 부분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을 누리는 것이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왜 그렇죠? 이것을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 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렇다면 따라오는 것이 뭐냐? 네 번째로 변화입니다. 변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거는 금방 한 문장일 수도 있고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중요한 변화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호적이 뒤바뀐다는 거예요. 영적인 호적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분도 바뀐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17절에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로마서 6장 22절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은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죄의 종은 끌려가는 거고요. 마귀의 종 끌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주일날 주셨던 주일 말씀 1부, 2부 강단의 그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그 고린도 교회에 임했던 그런 많은 일들, 결국 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변화되지 않은 아직 시간표가 안 된 그런 상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바울파냐, 게바파냐, 아볼로파냐, 아니다, 난 다 필요 없다, 그리스도파다, 막 그렇게 싸웠던 그런 많은 부분들, 사실은 그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인데, 결국 그런 현장 속에 바울이 끊임없이 보냈던 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동역자도 감사한데 밭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키우신다는 거예요. 집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 바울 사도도 결국에는 그 축복 우리에게 있는데 그거 누리지 못하고 너희들 속고 있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에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 우리 현실의 문제고 현장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복음 적용하지 못하고
세상과 더 가깝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기보다는 불신자의 그런 상태, 남겨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속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영육간의 삶의 상태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영육간의 삶의 상태가 바뀌었어요. 이거 반대로 보자면, 그러니까 좀 한 단계 더 나가보면 어떻게 되죠? 늘 남의 허물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늘 남의 허물만. 그러니까 나는 못 보고 남의 허물만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허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근데 허물도 안 보고 그냥 뭐 좋은 것만 본다. 긍정적인 것만 본다. 사실 그것도 나쁜 겁니다. 부정과 긍정 둘 다를 볼 수 있어야죠. 그래야 갱신도 되고 문제를 통해서 답을 얻고 또 중요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되냐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인생으로 뒤바뀐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 이상 매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남겨진 게 있을 수 있겠죠. 우리의 상태, 우리의 체질, 우리의 각인된 것, 그게 남겨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는 그 예배의 축복,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가진 자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성령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데 왜 변화시키느냐는 거예요. 그냥 딱 보면 우리를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 누린다 라고 끝. 우리가 천국이 보장돼 있다 끝.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왜 우리를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으로 바로 안 부르시고 이 땅을 살면서 왜 이 변화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작게는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조금 더 넓게는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업의 현장을 살리는, 모든 만남을 살리는, 조금 더 넓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237 5천 종족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그 수많은 불신 현장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갖고 있지만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다. 그 자체가 바로 산제사예요.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한 영적 예배지만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현장 간다. 중요한 그 영적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은 일도, 많은 사람도, 많은 현장도 방문하시겠죠? 나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나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현장에 갈 때도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가라. 사람을 만날 때도 나를 하나님께 드려라.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아니 생각해보면 작고 큰 여러 가지 삶의 그런 여러 가지 일이라든지 그런 사건이라든지 뭐 그런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건 되게 익숙한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를 드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 이게 산제사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 어마어마한 그 응답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낙심해서 죽겠다고 나무 아래 앉아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로, 우리의 양심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오늘도 하루 종일 누리시길 바라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 분명히 237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 축복의 증인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앞서서 역사하시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언약의 성취를 맛보는 증인의 여정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